두 번에 걸쳐서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마음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큰 제목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시간은 모든 게 우연이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모든 게 우연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늘상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필요해서 만들었다. 너는 필연적인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면 갑자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내려놔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마음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사람들은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진화론은 이 우연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연이기를 바란다. 그 우연 속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위를 합리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 가운데 우연이 됐지만 모든 만물이 최고다 라고 하는 걸 합리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합리화시켜주고 자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아메바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근데 인간은 가장 진화된 동물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된다 라고 하는 우연히 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우연한 존재인데 만물의 영장이 됐다. 그러므로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만든 이론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모든 진실을 알지만 알기에는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인간이 왜 그러한 그 진화론의 문제점을 갖게 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오감의 한계. 우리가 보는 것도 사실 한계가 많이 있죠. 모든 걸 본다면 참 어떻게 살겠어요? 인간은 미쳐버릴 것입니다. 현미경 같은 눈을 갖고 있다면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지금 득실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바닥을 쳐다보면 세균이 득실거릴 거예요. 이 손바닥으로 뭘 먹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는 눈을 허락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오감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러한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없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추측은 하고 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시대를 영원히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하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한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경험적 능력, 이런 것들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론을 이렇게 밝힐 때에는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한 객관적인 그런 해석, 객관적으로 그것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과학적 이론도 사실은 해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화론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방어기제로, 심리적인 방어기제로 이걸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의 기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먼저다 그랬죠. 사람이 먼저다. 인간의 만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자연이 인간을 그렇게 세운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가등극했죠. 만물의 영장으로. 그죠? 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자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왕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모든 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동하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다 자신이 왕적인 어떤 지위에서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을 세워놨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질서를 경험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 주어진 권위와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만물도 우리에게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인권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평화, 모두가 존중받는 평화가 보장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모든 게 질서가 잡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다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순간 내가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추앙받고 싶고 내가 신이길 바라는 그런 탐심이 인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탐하는 마음들이 결국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간이 공통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인간의 이기심에서 오는 거죠. 네. 그 두려움에서 내가 나를 내려놨을 때에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은 뭐를 원하냐면 자유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은 뭐냐? 건들지 마, 내 자유. 네, 이 제목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건들지 마, 내 자유. 내 자유. 네, 여러분의 자유를 누군가가 침해하면 화가 나시죠? 네, 여러분들의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보장한 인간의 시구하는 본능이죠. 예전에 그런 말 기억하세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기억하십니까? 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미국의 주지사, 버지니아 주지사가 한 말이랍니다. 언제 얘기를 했냐면 1775년도에 미국과 영국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에 그때에 이제 했던 말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공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얼마나 정말 그 사회가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지 않습니까? 네. 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뭐 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없던 자유가 생기니까. 근데 아마 우리가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같은 사회가 되면 못 살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우리 잠깐 코로나 시기에 경험했던 사회주의식 그런 사회 운영 방법을 좀 경험했어요. 코로나 한번 걸렸더니 무섭더라고요.
우리 민우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잡혀가더라고요. 코로나 딱 초기에 그러니까요. 뭐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의도 없이 나오라고 하더니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죽었으면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야,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친구가 가가지고 한 2주 동안 격리돼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일들. 우리가 뭐 5명 이상만 모여도 막 안 된다.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식사할 때도 막 2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자유를 잠깐 뺏긴 적이 있어요. 그죠? 뭐 이 저기를 위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자유를 내놓고 참 했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차라리 그런 시기가 늘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늘 자유롭다가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산다라고 하는 게 너무 답답했던 그 시절 기억하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는 설레죠. 사춘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저는 자유였습니다. 넌 자유다. 이런 얘기 듣고 싶었어요. 사춘기 전에는 부모님의 보호가 보호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 저를 해하려고 하면 엄마 뒷치맛보기에 숨으면 보호가 됐죠. 엄마가 너 가지마, 이거 해야 돼, 이건 하지마, 그러면 보호받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춘기가 딱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통제받는 것 같고 감시당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보호가 감옥처럼 느껴지던 그 시기가 사춘기죠. 그 시기를 잘 넘어야 되는데 그 사춘기 때 가장 하고 싶었던, 되고 싶었던 게 성인이잖아요. 20살만 넘으면 내가 대학만 가면 얼마나 자유가 있을까. 그래서 학수고대 하면서 고등학교 3년을 지났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드디어 20살이 됐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갑자기 이 착고가 풀려졌을 때 세상에 나왔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갑자기 공황장애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순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께 가가지고 아버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알아서 해 이러신 거예요. 그때야말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갑자기 확 밀려오는 거 있죠. 그전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버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을 성공할 것 같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인생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유를 내가 권한을 받았는데 그 자유에 대해서 어느 순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겁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곁을 떠났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그 공포감처럼 그러한 공포감이 막 찾아오면서 갑자기 부모 그 안에 숨었던 부모에게 보호받았던 그때가 그리워지면서 어릴 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부모의 그늘 아래서 감시와 통제를 받더라도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내 삶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걷어지고 내가 해야 되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에서 책임져야 되는 삶의 무게가 이제는 저에게 자유를 가르쳐주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절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배우게 되는 그런 시기. 하기 싫어도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 이게 자유가 주는 법이더라고요. 자유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자유의 법이 있더라니까. 이 법을 우리가 알고 그 원리를 잘 따를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자유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 여러분 잘 아신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자유의 법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가만히 보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따먹고 죽음의 심판에 이를 때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땄을 때 좀 말 한마디 하셨더라면, 그렇죠? 예, 먹으려고 할 때 한마디 말씀하셨더라면, 그런데 따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다가 저녁 서늘할 때에, 바람이 불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100%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책임 있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 내가 자유를 얻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게 뭡니까? 자유잖아요. 자유.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행해라. 보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책임져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라지든 알곡이든 다 내버려 두래요. 자유하게 내버려 두래요. 그런데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식에 넣으라 하리라. 결국 책임을 지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자유에 대해서 또한 책임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분들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많았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팻말 들고 다니면서 이러면 참 그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어떻게 저렇게 하나 뭐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굉장히 극성스럽게 예수 믿는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뭐 위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신앙의 자유, 이것도 고유의 권한입니다. 뭘 믿든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좀 침해당하는 듯한 그런 것을 보니까 마음에 불쾌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달리 보여요. 이게 사랑이 없이 이러한 전도하는 것을 보면 그게 막 마치 위협하는 것 같고 뭐 뭔가 막 이렇게 유혹하는 것 같고 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하는 것 같은데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내가 맛있는 게 있으면 같이 먹고 싶잖아요. 네. 문신 목사님 이번 휴가 잘 갔다 오셨나요? 네. 좋은 곳 갔다 오셨어요? 내 생각 안 들던가요? 억지로. 예, 좋은 곳 갔다 오면 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네, 공감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우리는 맛보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일어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나를 억압하고 나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뭔가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면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는 거고 그걸 감시와 통제로 보면서 나를 막 억압한다고 보면서 불순종하면 결과는
이제 인생이 망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십니다. 부모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잘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우리의 자유로 억압하는 걸로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죽는다, 널 심판한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심판받을까 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 나를 감옥처럼 막 가두는 느낌을 갖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당신의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신다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너는 정령 죽는다. 그러면 그게 나를 보호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나를 감시하거나 나를 통제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아 나를 사랑해서 좋은 곳에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구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들리죠. 그냥 사랑의 관점으로 안 보면 막 뭔가를 막 육박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느낌이 들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예수 전당 불신족 말하기 이전에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래서 그들이 내 사랑을 느낀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전당 불신족을 얘기해도 그게 사랑의 언어로 들릴 거라는 거죠. 예.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원하시냐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야. 네,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라는 거야. 누가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왜요? 천국에 좋은 곳에 그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목사님들 드디어 전도를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에스겔 3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 가는 그들을 천국에 이끌기 위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 지옥 간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옥 가니까 그들의 피를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내 사랑하는 지인,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그냥 놔두면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까지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게. 예. 그만큼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구원에 이르기를, 천국에 이르기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시는구나. 내가 전도 안 하면 나 죽이겠구나. 막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누군가 이렇게 아들에게 말할 때는 때로는 막 경고도 하잖아요. 너 그러면 죽는다. 막 이렇게 하면 진짜 죽이려고 죽는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강하게 내가 너한테 어필하는 거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알아줘.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너 그럼 지금 나가. 뭐 지금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발 너 공부해야 돼. 그래야 네 미래가 되는 거야. 너 말 안 들으면 네 미래가 망해. 제발 좀. 그러니까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걸 강하게 어필하는 게 너 나가 이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는다는 건 너 진짜 너 전도 안 하고 그래갖고 네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내가 너 지옥 보내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니까 그 성경을 그 마음 이 성경을 읽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내면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네. 애초부터 우리에게 그것은 천부적으로 주신 자유, 권한이죠. 그래서 그 자유는 누구도 빼앗아서는 안 돼요. 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먹는 자유에 대해서 주님은 100% 보장하셨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신앙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세상에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사는 길과 죽는 길. 제3의 길이 있다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제3의 길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사탄은 죽는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낭떠러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그가 죽음의 낭떠러지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진짜 사랑한다면 그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서 그를 삶의 길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죽는 길에서 사는 길로 우리를 돌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에서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길 앞에서 이 길로 가면 죽으니까 나처럼 죽으니까 이 길로 가지 마.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 죽음의 길에 서서 우리를 막으시는 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 마음을 안다면 그 마음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100% 우리가 닮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이 시간에 그들의 생명이 사는 길로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입니다. 자유의지를 빼앗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걸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자신의 자유는 그것은 오히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자유를 말할 뿐, 육적인 자유를 말할 뿐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랬어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대요. 예.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이 뭘로 느껴지냐면 막 족쇄로 느껴져요. 네.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거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다.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근데 뭐 살인하는 거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미워한 거 하나만으로 어떤 사람 진짜 살인죄 졌는데 나는 억울해서 미움을 한번 가졌는데 그거 가지고 뭐 살인죄라고 확대해가지고 막 나를 그때 뭐 죄를 확대시켜서 막 한다면 그 느낌이 어때요? 모르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근데 아는 것이 오히려 나의 족쇄가 되는 그런 느낌. 그런데 진리를 제대로 알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를 보장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수없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다, 자유를 주셨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를 사는 방법, 돈 벌면 돼요. 왜 사람들이 돈을 갈구해요? 뭐 돈 5만 원짜리 그 신사임당이 좋아서? 아니잖아요. 그 신사임당 그 5만 원짜리를 갖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그런데 돈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자유를 준다니까요.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유를 사는 거죠, 돈으로. 근데 가만히 보세요. 무슨 자유를 살고 있는가? 인생의 양심이 주는 근본적인 자유를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의 욕망이 주는 자유, 욕망을 자유롭게 펼치고 싶은 그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우리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혼의 자유가 일어나면 심리적인 마음의 자유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자유는 영원합니다. 그 자유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진짜 자유했던 사람들, 바울과 실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고요. 착고를 다 찼어요.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자유하지 않는데 자유할 수 있나요? 찬양이 나온다는 건 마음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힘들어 막 힘들고 막 보면 기도 잘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 매이면 막 힘들잖아요. 몸이 매이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감옥이면 감옥이잖아요. 안 돼요. 찬양도 기도도 안 돼. 예배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서 몸이 묶였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왜요? 마음이 자유로웠으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서 자유왔느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주신 그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유하고 싶지만 자유하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누릴 수 없는 자유들 많아요. 네. 우리는 한계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 몸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자유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죄를 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자유함을 주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 자유를 오히려 억압이라고 생각하니까 건들지 마. 내 자유 건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자유가 뭔지, 진짜 자유가 뭔지 알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